안녕하세요. 책 읽는 두홍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드린 책은 기도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2010년 정토출판에서 출간한 법륜스님의 기도, 내려놓기란 책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 읽었던 그렉 브레이든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과 틱나탄 스님의 틱나탄 기도의 힘이란 책과는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책의 앞부분을 통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기도의 힘 1.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 우선 기도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의미는 보통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를 살펴봐도 기도의 의미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나보다 힘이 월등한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비는 신의 힘을 빌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험 있는 기도 도량이란 내가 바라는 바를 간절히 빌면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간절히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이런 기도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한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져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바라는 바를 다른 말로 하면 욕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세상살이에서 내가 바라는 바가 언제나 다 이루어지던가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바라는 바를 이루면 행복해서 천국에 있는 듯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떨어진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이에서 고와 낙을, 행과 불행을, 지옥과 천당을 돌고 돕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윤회의 틀 안에서 반쪽짜리 행복을 추구합니다. 2. 윤회와 전생을 넘어.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은 어떠한가요? 부처님은 이 고락을 모두 고라고 하셨습니다. 고와 낙이 돌고 도는 데서는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비록 지금 낙이라 해도 그것은 곧 고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락의 사슬, 즉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락의 사슬,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락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고락의 근원이 되는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는 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바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치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실천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치도 필요 없고 실천과 노력도 필요 없고 열심히 빌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인과법에 맞지 않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발언이라는 것도 이 땅이 정토가 되기를 내가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욕구가 이루어지길 원할 뿐입니다. 바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는 발버리심,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발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치에 맞지도 않고 실천과 노력도 없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그냥 중생살이, 중생노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해탈 열반의 길이 아니며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아닙니다. 3. 욕심 없는 간절한 발언. 해탈 열반의 길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행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경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뭔가 욕심을 내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욕심이 지나쳤구나.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조심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기도할 때 먼저 몸과 마음을 청결히 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음식도 가려 먹고 부부관계도 삼가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했습니다. 또 욕심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마음을 경건히 했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 번뇌가 많고 일이 안 되면 지하에 내려가서 혼자 조용히 단식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단식을 합니다. 이렇게 단식하면서 명상을 하면 내가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일, 어리석음으로 하려고 했던 일, 성질을 내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정말 해야 될 일, 배고픔 속에서도 놓아지지 않는 일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은 그 뒤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원일수록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경건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이며 수행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뭐 해주세요 하는 욕심을 붙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맑은 정신, 밝은 눈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험이 있습니다. 원의 성취가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고 인연 과보의 법칙에 맞게 노력해야 합니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주위에 누가 와서 자꾸 도와달라고 보채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적게 도와줍니다. 거지가 와서 구걸하면 푼돈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걸 지켜보다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싶은 마음을 낼 때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큼 크게 도와주지요. 거지에게 주듯 푼돈 몇 푼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거지가 푼돈 구걸하듯 하지 마세요. 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4. 치유와 행복의 길을 찾아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형제나 친척 친구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이나 남편이, 아내가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수행자만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 가진 존재는 모두 다 이러한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이런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나요?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이런 괴로움과 속박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식이 못나서, 부모가 무능해서,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직업이 보잘것없어서, 신분이 낮아서, 인류대학을 못 나와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과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려면 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돈이 많거나,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좀 더 높은 지위나 직장을 갖게 되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람을, 재산을, 명예를, 권력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바로 이 얻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므로 세상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될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이 꼭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속박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집어진 잘못된 생각, 꿈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도몽상 때문에 온갖 괴로움과 속박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은 부처님이나 하느님 같은 절대자에게 빌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다의 가르침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원하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하고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인연과보의 원리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이러저러한 인연, 원인과 조건을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과보,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미 나타난 결과를 놓고 억울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내가 이미 지은 인연의 결과임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르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싫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인연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연법을 알고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마음을 다스리는 법.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잘못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서 빚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잠을 잘 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은 마음이나 생각이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 그것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꿈에서 깼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지 알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이 꿈인지 모르지요. 꿈에서 강도를 만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또 누군가가 나타나 나를 강도로부터 구해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나를 괴롭히는 강도도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은인도 없습니다. 그저 꿈일 뿐입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실제라고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행은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방불교의 관법 수행인 위파사나, 선불교의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 대승불교의 염불, 주력, 간경, 참회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참회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참회는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고 앞으로 올 허물을 미리 경계해서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인연의 과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미리 경계한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그러한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빚어진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결과를 원치 않으니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미리 경계하여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인연에 대한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인연을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참회 수행이라고 합니다. 6. 화 다스리는 법. 내 마음의 괴로움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화가 많이 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숙제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서 화가 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납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자주 외출을 해서 화가 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납니다. 믿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봅니다. 왜 화가 났을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지, 왜 남편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지, 왜 아내가 자주 외출을 하는지, 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지, 왜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고 정작 나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렇게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요구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너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말소리는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됩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잠도 안 옵니다. 이런 것을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아이는 공부 잘하고 남편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아내는 집을 안 비우고 부모님은 잔소리를 안 하고 친구는 빌려간 돈을 갚고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주체적인 삶일까요? 그러한 인생은 이미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딸린 종속적인 삶일 뿐입니다.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구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셨구나. 그래서 집을 비웠구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돈을 못 갚았구나.
이렇게 뭐뭐 하구나 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찡그렸던 인상이 펴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웃어도 아, 그래서 웃었구나 하고 그가 인상을 써도 아, 그래서 인상을 썼구나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면 상대가 웃든 인상을 쓰든 거기에 꺼들려서 괴롭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걸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뉘우칠 때 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는 것,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7. 몸을 낮추고 마음을 숙이고. 두 사람이 누워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다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게 됩니다. 앉아있던 사람은 서게 되고 선 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라리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쳐들었던 고개가 숙여지고 뻣뻣했던 허리가 굽혀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몸을 엎드려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 수행을 할 때 절을 합니다. 마음이 수그러들면 몸이 낮아지게 되고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서 수그러집니다. 참회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 움직입니다. 행은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에 행을 닦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을 하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수그리면 되지 굳이 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수그러지면 몸은 저절로 수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숙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애한테 화를 냈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큰 소리만 쳤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아이야. 어제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직장 생활을 하면 술도 마시게 되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남편을 너무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성질을 부리니까 오히려 남편이 나를 달래려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미안하다고 말했구나. 나는 나 잘난 줄 알고 남편을 이기려고만 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절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배 한 배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남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참 답답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원망한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의 날을 뒤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